오늘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종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비참함을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신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죄로 가득 차 있었고 제사장들은 타락했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 백성들의 죄에 분노하기보다는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청년 때의 인애와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험하고 메마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막상 애굽 땅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자 어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물을 써서 먹지를 못하자 그 자리에서 원망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실컷 먹고 난 후에는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냐고 다시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목말라 죽게 하냐고 또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숭배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은 했지만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도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습니다. 이 말씀이 다 길어서 읽을 수는 없지만 2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부 삼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의 길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길도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먹을 것을 주시며 친히 마실 것을 주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청년 때의 인애라고 말하고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랐다고 기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예배를 드리면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인애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하며 행하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따로 떼어놓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인 첫 열매,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의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철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을 좋아하시는가를 강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었던 신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왜 그때의 사랑, 그때의 순종을 잊고 떠났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이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령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불공평하시고 불성실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불공평하십니까? 불성실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하나님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불의도 어떤 불공평도 어떤 불성실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신실한 사랑으로 대하셨고 지금도 신실한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에게서 어떤 불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숭배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떠나야 할 어떤 원인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를 보았기에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었길래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온갖 은혜와 복과 역사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떠날 만큼 내가 너희에게 악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섭섭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기에 나를 떠났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푼 자에게 배신당한 이의 슬픔으로 아버지를 떠난 자녀를 보는 상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나무 조각 우상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하다가 반음 효과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반음 효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인 특징을 자신만의 특징으로 여기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세기 말에 피니어스 바넘이라는 미국의 링링 서커스단을 이끌었던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즘 마술사들이 하는 심리 마술처럼 관객 한 명을 무대로 불러 올려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맞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관객들이 모두 다 와, 쪽집게라고 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엄은 남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반엄이 했던 것은 마술사니까 마술사는 다 속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자기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쪽집게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반음 효과라고 말합니다. 점을 보거나 운세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인들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모호하고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에 물 조심하고 겨울에 차가운 곳을 조심하라.
때가 되면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은 외향적이지만 가끔 혼자 있고 싶어 하는군요.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맞다, 맞아. 이게 어떻게 알았지? 용하다, 용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숭배한 우상은 8절에 보면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풍성한 수확은 누구나 기대하는 보편적인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믿으면 비가 올 것이다, 풍요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자기 삶에 특별히 적용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가뭄, 기근 같은 현실적 불안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즉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위안을 주는, 그 자리에서 답을 주는 바알 숭배에 끌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유로 요즘 기독교인들은 무속인을 찾아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대답을 해주는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 조각인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헛된 것을 쫓다가 자신들이 헛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된 것을 따르다가 거짓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어있는 우상을 따르다가 자신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불의함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헛된 것을 따라다니는 자신들의 문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약길을 함께 걸었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상실증이 걸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관리들, 나라의 왕이나 통치자들을 말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역사서에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왕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선지자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바알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었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반음 효과 속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쓰러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며 묻는 물음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고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안정과 물질을 더 신뢰하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을 저지른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이스라엘이 순종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던 존재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떠났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어떤 불의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였던 백성이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원래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이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청년의 때의 그 인애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헛된 것을 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때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 그 눈물, 그 감격,
그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